오늘 아침에는 9번째 했죠. 로마서 말씀 가지고 했습니다. 승리하는 삶,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정말 그분이 전부라고. 예수님 is my all. 그렇죠? 나의 모든 것. 그 정도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이 사람은 주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분을 두 번째, 세 번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믿는 자의 연단은 말씀에 대한 연단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연단.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 소원을 주고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에 환상을 봤잖아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한 17살 때예요. 그때부터 집을 떠나야 했어요. 혈혈단신 혼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계의 중심부인 애굽에 가서 살도록 하는 이끌어갔습니다. 형제들이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아멘. 요셉처럼 정말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애굽으로 갔지만 스스로 계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확실하게 믿고 선포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만.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누구였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누구? 백부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내 부하들도 말만 하면 듣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야, 주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와 같은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이스라엘 이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 오지 마시고. 그래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 믿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때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말을 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12년의 혈병 환자도 그 부부와 재산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도 못 돕고 돈도 이제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고 피를 12년 동안 흘렸으니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혈병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쪽 오시는데 소문은 잘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아가씨들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주님의 옷자락 붙잡아요. 좀 더 아멘 해야지. 너는 왜 안 하냐? 그 정도 아멘 이 정도 안 돼. 안 돼. 더 해봐. 아니야 막 아멘 해야지. 다시 해봐. 성실히 해봐. 뭐 한번 해봐. 안 된다.
목이 터진다. 근데 그 여인도 그 어려운 군중 틈을 끼어들어 처분의 옷자락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붙잡는 순간에 능력이 나가버려요.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나 사람들이 부딪혔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초정 물어보니까 제가 길에서 붙잡았습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예? 너 봉전 믿습니다. 그때는 저 아이는 왜 믿습니다를 제일 많이 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좋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아멘하면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성령 충만, 이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지려면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돼요. 먼저 성령님이 내게 역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부부관계도 성령이 충만해야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자아가 충돌하기 시작하고 아이도 견고한 생각들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 이 하트가 예? 이 마음이 하나님과 둘이서 다 연합되어 있으면 이거는 옆에만 있어도 행복해져요. 아멘입니까? 경험해 보실지어다. 아멘. 진짜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오늘은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로마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도 부활의 복음도 보혈의 복음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랑이 막 우리 중심에 서로 펄펄 끓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도 변화돼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사랑,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그것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저 보름달이 있는데 보름달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무엇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게 이상하게 보여요. 온전치 않고 뭐 때문에 그러냐? 나무 잎사귀 때문에. 딱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한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생달처럼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환한 광명 보름달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저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산을 옮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가족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족들 저 인간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줄 것인가? 저 산더미 같은 이 마음속에 산더미처럼 정말 움직이지 않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산을 옮겨옵니다. 아멘? 나 그렇잖아요. 저
정전진 형제에서 처음 봤을 때는 뭐 등치도 좋고 나보다 키가 크고 막 정말 대단한데, 근데 한번 말을 좀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산덩어리예요, 산덩어리. 와, 그런데 저 산덩어리 같은 사람도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했더니 그 산덩어리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그래서 간절하게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수라가 시아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아이가 스타라 물러가면 물러갈까 안 날 거예요. 물러갑니다. 다윗도 그 10대에도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한 방에 쳐버렸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어요.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준석이, 그 다음에 태환이, 이런 아이들, 은영이, 이런 아이들의 그 정말 순수한 기도가 큰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우리 성도들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교회 따라가고 싶어 할 정도로 친절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이죠? 절제,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으면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맺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정말 탁월한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그 성령의 열매야. 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고 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보세요. 너희는 성령님과 함께 살라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눈의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란 얘기도 하고, 그 주님을 만날 때 큰 충격을 받아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는데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잘 전해놓고 갔는데 그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떠나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선생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도 지키지 마라.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날과 절기와 제사와 막 그런 것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교적인 믿음을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생에게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말세, 특별히 말세에는 굉장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별것도 없어요. 다 뻥튀기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미혹이 돼버리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좋다 하면 거기 갔다가,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안에 들어오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장 사역이 좋다니까 좀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가정 사역이 좋다니까 끌려다니고, 뭐 진짜로 중요한 것을 안 해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어떤 길인데 방법이 있냐 막 쉬운 길만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안 된다고, 목회가 안 된다, 영혼 구원 사역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은 대로 하는 사업이나 공부나 모든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어떤 방법론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 하나 가르쳐도 기도 배우는데 평생 걸려요. 평생.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참 믿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고춧가루 다 뿌려버리니까 어땠어요?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바울을 인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 책의 서신서에 보면 점잖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는 보면 처음부터, 여러분 배워보세요. 한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부터 갈라디아 1장 1절 봐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단 말이 아니다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할렐루야, 그 권위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세웠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세워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겨라. 여러분, 이번 주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얘기했죠? 가르쳤죠? 그런데 엉뚱한 생각,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도 세상에 이 미혹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반짝반짝 복음이 내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님이 빛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보다도 어떤 것들에 집착이 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면 10절. 저도 이 10절은요, 믿음 초기에 참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든지, 서울에 있을 때는 8월 10년 초에는 전철에서 설교해도 누가 뭐라 안 했어요. 버스에서 설교했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이, 아니 왜냐면 아주 그 사람들 앞에 있으면 얼굴 가리고 막 그러면 막 불안하고 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끌어갔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주여,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님께서 결혼해가지고 신정동 사는데 하루는 영등포 시장에서 있는데, 영등포 극장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대요. 배너 영화 아십니까? 아주 예수님 중심적으로 아주 좋은 그 영화입니다. 근데 그래가 한참 상영하고 보고 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5분인가 7분. 그때 제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29살. 29살 뛰어 올라가서 중간 그 타이밍에 여러 하면서 배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베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성경 연관시켜 예수님에 대해서 영을 마지막에 베너가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온수를 갚아보려고 했지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싹 뿌리고 있으니까 그 극장의 관리인이 와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냥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야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십자가 복음밖에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좀 지나친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은 부활이 죽전 부활 복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도 맞고 보혈의 복음도 맞고 부활의 복음도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 자, 그다음에 오늘 이 사역은 은혜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 가르침, 이단을 대처하는 법, 가랴대 교인들이 버려야 할 두 가지: 율법의 행위와 은혜, 회개와 믿음의 복음에 대한 믿음, 약속과 성령. 이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쓰러져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인생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갈라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 앞에 누가 인정해주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뭘 하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사랑하면, 은밀한 중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식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철저한 유대교와 율법주의자, 또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핵심과 구원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20절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즉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증인이 됐어요. 즉시 굴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기록되었는데,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로 복음의 본질,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 자유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AD 48년 50년경 바울이 2차 선교행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지금은 터키 중부에 있는 지방이죠, 이방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방의 유대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한 경고, 너희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국시켰습니다.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는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수호하고 기독교인들이 자유와 성령 안에서 삶을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아멘. 1장 1절 10절 보면 속지 말라, 다른 복음은 없다. 11절 17절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나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18절 24절은 그 이후 3년 후에, 구원받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자기 복음하고 그들의 복음이 똑같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전도한대, 복음을 전한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저 인간이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4년 후에 2장 1절 14절 보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제시하고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의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가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11절 14절은 바울은 안디옥에서 애시간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니까 안 먹는 데로 딱 이렇게 있어요. 빛난 유대인들은 이방과 교회 안 했어요. 그런데 먹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면전에서 책망한 거예요. 니도가 안 지키면서 어떻게 너희 복음을 전하냐?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혼나게 책망했어요.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고 15절 19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보면 다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복음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복음을 붙잡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노붕 전도사님이 좀 뭐였어요? 자꾸 신학대학 갔다 오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이, 나도 이제는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들어가도록. 알겠죠? 형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자인도 머릿속에 다 새겨지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프로그램을 잊어버려요. 뭐 어떻게 하는 잊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지 잊어버렸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씀도 뼛속까지 들어가서 영까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3장 2장 20절 21절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3장 1절에서 5절은 어리석은 갈릴리아 사람들아, 성령 받는 것이 율법 행위야, 듣고 믿음이야.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는 겁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뭡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5장까지 다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5장을 봐보세요. 5장을 보면은 5장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정말 율법의 저주에서 편하지 못한 너희들 주님이 자유케 했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 2절에 10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미혹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얻는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 미혹시킨 그들을 잘라버리라면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15절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16절 2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느니라. 6장 1절 5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절 10절은 심는 대로 거두니라. 사역자들은 게 좋은 것을 나누라. 좋은 것 됐으면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 18절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교회마다 좀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6장 끝에 보면 나와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살아 있어요. 알았죠? 세상에 죽었다면 세상에 수많은 막 구경거리 막 유혹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어요? 죽은 자는 시체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자,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막 세상에 요란한 세상을 보여주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우리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 바울 사도 이 말씀에는 복음, 믿음, 의롭다함, 약속의 자녀, 성령 이런
문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한번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의 사도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아브라함의 복, 율법 아래서 어린 시절 은혜 안에서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성경을 받았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율법의 저유세에 속량했다. 다시 율법의 종처를 매지 말라. 성령 안에서 자유자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서로 짐을 나누고 사랑하라. 난 십자가 외에 찬양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에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네요. 장제를 초월해서 이 말씀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육체의 열매 두 가지 것이 나와요.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 하나 합시다. 자, 내 마음에 가득한 정말 저 소리를 취합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내 마음에 가득한 오늘 의식을 다 깨져버리고 아멘. 없어질 몸으로 속지 않는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지 않았네. 속지 않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주 앞에 온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세요. 입으로 선포하면 그만큼 여러분 영혼이 좋아져 버려요. 자, 그 옆에 아직 로이가 아직 순종 안 하고 있나요? 자, 예수님 찬양. 오케이. 자, 예수님 뭐야?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 잡아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로이가 은혜 받아서 박치고 나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세 성령님 충만 성령님 충만 성령님 충만 성령님 충만합시다 성령님 충만 성령님 충만 성령님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충만합시다. 이 찬양을 좀 다 부르고 중간에 찬양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합시다.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사역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복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또 율법의 저주에 성령의 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이제는 정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귀한 동안에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바울은 주여 에베소에도 갈라디아에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미혹된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주님 복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멸시할 때 주의 보혈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도록 앞으로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경험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고조나 일시적인 체험을 넘어서 삶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멘. 삶이 바로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라.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오셔서 여러분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반응을 나 같은 경우는 뜨겁게 반응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뜨겁게 해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뜨겁다든지 발이 뜨겁다든지 하면 주여 입 다물고 오셨습니까 하면 왔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사모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이 되면 충만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떠나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근심하고 울고 계세요. 가끔 성령님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할 때
우리 애들 그러잖아. 하지 마는 걸 자꾸 하면서 엄마 아빠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 그러면 근심한단 말이야. 저렇게서는 안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라 하지 말라는 그 소멸죄가 있어요. 소멸죄는 또 뭔지 아십니까?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성령 기도하라, 전도하라, 뭔가 선한 일을 하도록 자꾸 내 안에 역사를 하는데도 그걸 안 해버려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도움을 안 줍니다. 회개할 때까지. 성령 해방죄는 뭐냐?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대해 성령님이 와서 사역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귀신들이랑 마귀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짐으로 기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모습 보세요 한번.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성령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는 삶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꾸 성령을 따르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자꾸 개인적인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과 감사, 영적 조제 속에서 살아야 된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 성령과 소통을 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 성령의 사랑과 어떨 때는 막 기쁨과 온유와 겸손과 착한 일과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그분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놓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 받아야 되지. 약을 한 달 먹으라면 약 한 달 먹어야 안 먹어요. 너는 약 먹으라고 혈압약 먹고 뭡니까? 혈관약 먹으라고 해서 지금 7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처음에는 2번씩 먹었는데 지금 한 번만 먹으라고 했어요. 한 번만 먹고 있어요. 죽을까 봐 계속 먹습니다. 7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렇처럼 꾸준히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과 기도해.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순종.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복음과 예수를 따라.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미혹이 돼버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분해해버리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또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이걸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봤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아멘. 미혹이 되지 않도록 참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그러냐고 항상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복음으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과 소통하는 기도에 집중하라. 소통하는 기도. 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가신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 심령이 청결한 자,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하면 육신의 생각을 죄가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잠깐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을 하면 그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시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너희 안에 그 부활의 영이 있다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니까 새벽기도 나온 사람. 이거 아무나 나오지 못해요. 그건. 진짜 그렇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이 뭐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좀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라. 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있고 내 영이 있어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영을 성장시켜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누가냐? 성령이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예수야 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옛날에 강주에 사시는 목사님, 다 맞는 얘기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 것이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마땅히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는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좀 더 밝아지고 좀 청명해지고 좀 더 이제 그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할 때 보면 어떨 때 새벽이라든지 어떨 때 기도할 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성령님 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성령님 나를 위해서 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진짜 내 안에 누가 기도해요? 알겠습니다. 이 성경이 맞는 얘기예요. 실제 체험하면 내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위해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가 싸워요.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과 욕심이. 그런데 여기 16절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밤 때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라. 율법 이상의 사람을 살아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율법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율법에 오리가 가지면 심들이 가버릴 수 있고, 그렇죠? 온수를 만나도 온수를 축복해버리고 어마어마한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인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속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의 일이 뭐냐, 우리 마음에 나온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움과 그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니
또 그 같은 일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있던 것들이 이거 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신 것이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주를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예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점성술까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성적인 거 다양한 성적인 이런 음행과 호색과 그렇죠? 이런 것도 막 있고 싸움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 수제 방탕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이걸 그대로 막 소액 따라가면 가정생활을 못해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모조리 다 뿌리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마귀는요 우리 속에 구멍 뚫린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들락달락 해요. 알겠습니다? 옛날 습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구멍 뚫린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뿌리를 뽑아주세요. 썩은 나무 뽑혀 나가듯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육신적인 소욕과 욕심과 이 탐심과 이런 죄악들을 뽑아주시옵소서. 이것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또 이제 한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주세요. 뽑아 주세요. 이 다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다 뽑아 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글 나왔잖아요. 뭐 음행, 호색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어떠냐? 우리가 성령과 소통하면 성령께 순종하며 시하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단어가 좋잖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의 음성은 다 좋아요.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놀고 있는 그 단어들은 교만, 미움, 우상숭배, 음행, 고색,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함, 분열, 이단, 분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연단을 받으면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 개척해놓고 막 너덜너덜 기도를 해보면 그때는 기도원 시대에서 너 막 너덜너덜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겉사람에 부인한테 8시간씩 기도합시다. 몇 시간씩? 8시간 쫙 뜯어내 주게로. 그 사람 누구냐? 저기 연희동에 있었던 교회 뭐죠? 윤석정 목사님이 교회 처음 개척해놓고 부인하고 산에 올라와서 나무 붙잡고 그렇게 8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절대 기도라고. 그러니까 그분은요 지금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수만 명이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목회자들 모임하면 5,000명씩 모여요. 목회자들 수레를 하면 5,000명씩 모입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적당하게 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성령을 따라. 그래서 연희 형제 잘 얘기했죠. 결혼하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 누구 하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 남자 여자 부인을 따라가야 되겠죠. 너도 그렇지? 누구 따라가야 돼?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남자 결혼 서약했던 남자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냥 싫어 오빠 싫어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제는 내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이 정말 그 냄새나는 더러운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서 의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단어. 여러분 자 물어봅니다. 사랑은 성령의 단어입니까? 마귀의 단어입니까? 미움은 성령의 단어입니까? 사탄의 단어입니까?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좋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예배소에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니까 그 말씀이죠. 사실 목사님도 말씀 전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이 22살 때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 말씀 맞아요. 진짜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시 육신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여기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야 할지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입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헛된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이 헛되고 헛돼요. 차라리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이 딱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면 차가 안 가듯이 성령이 떨어지기,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옛날 것이 나오고 막 옛날 생각 섭섭한 거, 막 이제 서로 간에 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정은 비상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철학 기도를 한 달 동안 하면서라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청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저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을 데려면 사명과 행복, 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도 성령 충만하면 질서가 잡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부부 안에도 기도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꼭 우리 이재훈 형제는 죽을 때까지 두 사람 잠잘 때 꼭 기도하시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기도 안 하면은 자매님이 깨가지고 여보 기도해 하고, 예? 그를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살아보니까 이 마귀의 굽이굽이마다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깨워서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 능력과 열매 맺는 세상을 살아내려면은 에베소 5장 18절 15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잘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자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라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의 세속에 취해 있으면 엉뚱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삶이야. 세월이 너무 아끼라고 그러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방 시간 흘러버려요. 뭐 한 가지 빠지기 시작하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래요? 때가 아낀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구속하라. 그래서 목사님 가끔 너를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넌 일주일 동안 내내 핸드폰 보고 집에서 막 놀고 막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그 흘러가는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 너무 좋겠구나. 그 감동이 와가지고는 그럼 그때부터 기타를 딱 배워가지고 배우면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마다 안 쓰임마다 배우면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사람이 되려면 사명과 행복 얘기했잖아요. 했죠.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누가?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자매님 저기 예지 자매님 나는 정말
다른 주님을 섬겼는데요. 이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 아이디어, 그 발상, 그 말을 아무나 못해요. 나 소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 이건요 정말 기가 막힌 명언이야 명언.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가르쳐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가 교제하기 원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을 깨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 영이 깨끗하게 변화되면 그만큼 살아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46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니야. 미혹해 시키는 영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7절 39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 주님 내 안에 나 믿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믿습니다.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해줬어요. 메말라 부르지 않고 성령이 계속 흘러서 내 영에서 철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믿음을 하세요. 반드시 그 역사됩니다.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면 여기에는 무슨 말이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지켜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막 이것저것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제가 조은상 전도사한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 말을 기도해라. 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문을 열린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하면 기도의 사람인데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을 기도 사람 만듭니다. 책까지 써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인데. 기도가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번씩이라도 다니엘처럼 너무 시험거리가 많고 조그만 판단을 잘못하면 다니엘이 국무총리였지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바로 죽여버려요. 원수들 참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요. 외국에 가서 그가 그 정도로 높이 존경을 받는 사람 됐는데 와, 그 시험이 무섭습니다. 그래 찔러가지고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께 자신을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숨과 기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기에다 하자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슬퍼서 너무 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사자굴에 대해 죽는다는 생각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왕이 그래서 새벽에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살렸습니다. 침대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침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툭 떨어졌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사자들이 다 사자들 입을 막아버린 게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절대 주권 앞에 경배하면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제부터 누구도 거기 가지 못하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굴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군대 가서도 그러죠. 아침 새벽에도 3번씩 군대 가서도 달리기 하고 나서 여기다 성경책 조그마한 꽂아가지고 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기도하고 정신비하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끝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 거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그 사람은 전도자가 돼버려요. 예? 진짜로 정말 말씀이 행동이 돼서 우리 성도들 속에 말씀에 의해서 행동이 변하는, 뭐 감동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아멘? 자기가 각자에게 맞춰서 맞는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전부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마음. 전부 의지 없어 항복합니다. 근데 이 찬양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바다 망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수백 번 불렀는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눈물 콧물을 쏟고 완전히 이 성경이 막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여인, 그 부인이 한 옷을 입고 전국을 다니면서 큰 교회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한대요. 참 내가 어느 청소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다 오픈해버려. 주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오픈해. 같이 손들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예수 지하 믿으십시오.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 예수 이제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